오늘 이 3부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대학생들 출발하기 전에 이런저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겠지만은 굉장히 거기는 거의 일상생활처럼 물건이 없어지고 뭐 도난당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반사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이 오고 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 가는 20명의 대학생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세계보고만은 그 비전 트립 가서 거기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집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집 딱 청소해 놓고 여러분들 방 다 청소하고 가고, 갔다 와서도 좀 오랫동안은 그게 지속되어져야 어른들이 얘들 비전 트립 선교 캠프 보낼만 하네, 이런 느낌이 좀 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공간부터가 살아나는 게 세계보험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엄마들의 제일 큰 반응, 이 아이들이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를 어디에서 보냐니까 은혜 받은 걸 보는 게 아니고요, 갔다 와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지 집안 청소를 좀 하는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면 내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도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는 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인정을 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아예 학교를 1년, 2년 휴학을 시켜서 단기 선교사로 몇 나라에 보낸 적이 있어요, 학생들을. 제가 학교에서 캠퍼스 담당을 할 때, 그때 제일 첫 번째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파송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니까 본인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래서 그 파송 예배를 하면은 항상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 말씀을 부탁을 했고요. 교회에서 절반 이상 후원금이 나오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교사나 교회 사역 전혀 안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선교단체에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저 선교사 갈 테니까 저 후원 좀 해주세요, 해주는 교회 없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사역을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관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일을 이렇게 계획할 때, 또 앞으로 세계보험을 꿈꿀 때는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부터 돌아보는 거. 제가 부산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대학부를 맡았는데요, 갑자기 대학부를 맡겼어요. 이제 저는 당에 들어가 있잖아요. 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안건으로도 올라오고. 근데 당에서 풀기가 참 힘든 거예요. 특히 이제 그때 당시는 주일날 밤 10시 반부터 핵심이 시작되면요, 온 지역에서 다 왔다가 딱 끝나자마자 확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의 11시 반, 12시 되면요, 교회가 난장판이에요. 온 쓰레기가 다 덮여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그 부산에 있는 이마누엘 교회는 아침 새벽 기도를 이제 그 본당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청소를 몇몇 안 되는 교회 직원들이 다 해내셔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막 직원을 더 늘려야 된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늘릴 수도 없고 막 그런 당에서 고민하는 소리를 듣고요, 대학부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꼬셨죠. 야, 우리 30분만 집에를 늦게 가자. 어차피 너희들 가서 오뎅 먹고 가고 국수 먹고 가니까 그 시간 조금만 줄여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종이 있는 것만, 쓰레기만 다 줍고 가면 교회에서는 일이 훨씬 덜어지겠다, 하자. 그랬더니요, 학생들이 그래도 제 말을 듣고 따라줬어요. 그 이후로 제가 7년 동안 대학 사역을 하는데, 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한 번도 욕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사역을 대단하게 잘했냐? 아니요. 딱 30분 교회가 가장 긁어야 되는데 안 긁어지는 굉장히 가려운데 그걸 대학생들하고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 앞으로 이제 교회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게 대단한 일이고 막 엄청난 큰 돈이 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계복음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꼭 그런 어떤 큰 눈을 뜨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들, 또 교회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살려내면서 큰 응답들을 받도록, 또 이번 중요하게 도전해서 갔다 오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중직자들과 우리 중요한 성도님들이 우리 대학생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메시지를 한 해를 두면서 단순하게 그냥 설교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눈 게 아니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제 스스로도 돌아보고 많이 점검하고 제가 어디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뭐지? 토끼처럼 내가 조금 더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영적으로 내가 누수되고 있는 거. 히브리서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유념해서 듣고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그 흘러 떠내려간다는 의미는 항아리에 금이 가서 물이 새 나가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항아리에 물을 잔뜩 채워놨더니 일주일 뒤에 와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물이 거의 절반 이상 다 새 나갔어요. 그 새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흘러 떠내려간다. 강에다가 돛담배를 하나 조그만한 배를 띄워놓고요, 그냥 놔두면은요 1시간만 지나도 영 딴 데가 있어요.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흘러 떠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2018년도 중요한 거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했던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점검하시면 돼요. 원래의 자리로 오면 돼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기대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로 소망하시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 때문에 막 답답해서 울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고 그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붙잡는 그런 언약에 더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남은 날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전 역사의 인류 중에 제일 감정 중에 우리 인간이 부딪히는 감정 중에 제일 힘들고 무서운 게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활용을 하죠. 이 두려움의 것들을 이리저리 상술로도 활용하고요, 종교를 유지하는 전략으로도 활용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강도사로 있을 때 우리 광주대교회 때예요. 대학 청년들을 데리고 저 영천에 있는 만불사는 불상이 10,000개가 넘는다 그래서 이름이 만불사예요. 그 만불사에 가서 봤더니 야, 거기가 유명하대요. 그 절의 지주가 전국에서 가장 최고 경제로 말하면은 최고로 많이 붕시키는 지주예요. 그 지주를 불러다가 딱 놨더니 제가 봐도 기가 막혀요. 불상을 10,000개가 넘는, 거기 그때만 해도 우리가 갔을 때 17,000개 가까이가 쫙 깔려 있는데 크고 작은 거 그 밑에요 이름 다 적혀 있어요. 조금 한 이 정도쯤 크기는요 거의 매덕해요. 그 후원을 해야 거기에다가 돈을 내야 이름 한자를 적어줘요. 불상 좀 큰 거, 작은 거는 2천만 원, 뭐 몇십만 원짜리도 다 있어요. 그 중에 사람이 제일 연약함 때문에 실수했던 부분들, 연약함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들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는 딱 그 지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중에 뭐가 있냐니까 아주 동자승, 조그만 하나 애기같이 만든 불상들을 다 그 밑에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뭐냐니까 낙태했을 때. 낙태라는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은
의지하고 상관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 엄마로서 아이를 몇 달이든 몇 주든 품고 있었던 그 엄마로서의 죄책감,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오는 많은 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지점을 탁 해가지고요, 거기에 적으면 그 낙태된 그 아이가 살아나고 그 생명을 얻고, 그리고는 그 죄가 용서된다, 이런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요, 돈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그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요, 거기다 돈을 다 갖다 발라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이 지주 진짜 머리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교회의 헌금 조용률을 별의별 종류를 다 사람들이 뭔가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눌리고 해결 못해서 끙끙거리는 거를 다 헌금 제목 다 달아놨으면요, 교회 엄청 붕댈걸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 버렸다니까 헌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는 좀 특이해요. 그런데 세상은 이 두려움이라는 거를요, 굉장히 활용하기도 하고, 이 두려움에 잡혀서 많은 것들에 큰 일을 하지 못하고 무릎 꿇기도 해요. 일본의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 학교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학교와 거리는 걸어가면 30분이면 된대요. 그런데 항상 매일 아침 2시간이 걸렸대요. 이유가 뭐냐니까, 학교까지 가는 중에 중간중간에 신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사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가야 돼요. 절을 하고 가고 또 있으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왜? 그거 안 하면 엄청난 재앙을 당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 조그만한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한 번을 빼지 않고 2시간이 걸려서 학교를 항상 다녔대요, 자기 기억에.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해방됐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잠깐 봤어요. 두려움이라는 거 피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종교라는, 보통 사람들은 양심의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이런 어떤 정죄, 비난, 책임, 죄책감, 이런 것들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교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두려움,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읽었어요. 1절부터 2절. 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굉장한 싸움에 대한 내적인 싸움, 우리는 이건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저는 또 다른 단어로요, 굉장한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21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로마서 7장의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에서는 죄에 대한 엄청난 죄에 잡혀서 사느냐,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해방되느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는 중에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신의 몸에서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정말로 한 시대 전도운동을 해서요, 평생을 로마서를 쓸 정도 되어지면요, 후기입니다. 자기 인생에 거의 결론적으로 가 있는 상황. 굉장히 오랫동안 전도자로서 전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했던 그 바울이, 그 전도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 안에는 두 가지 법이요,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의 고백들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는요, 많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들이요, 자꾸 자기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 죄의 영향력 속에서 계속해서 겪고 있는 충돌에 대해서 고백해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있겠죠. 저에게 있어요. 평신도 이제 막 나온 새 가족보다요, 서리 집사님들이 훨씬 그게 더 심하고요, 서리 집사님들보다요 우리 중직자들이 훨씬 더 심해요. 여러분들보다 목회자 훨씬 더 강해요.
이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걸 사단은 기가 막히게 활용하죠. 이것 때문에 뭘 흔들어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흔들어요. 내가 좀 실수하면요, 내가 이런 것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봐주실까? 예, 그 두려움이요 사람에게 굉장히 큽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고, 이것 때문에요 나중에는 우울증을 더 떠나서요 아예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를 외면해 버려요. 이제까지 자기가 당했던 그 이상한 모습들을 자기 스스로가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딴 사람이에요. 이중인격을 넘어서서 아예 자기를 분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정신문제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 조그마한 두려움에 타고 들어와서요 우리의 진짜 중요한 신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절대 변함없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자꾸 흔들어요. 밑에서부터 흔들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제일 못 넘어서는 부분,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나에게도 그거 있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연약하대요.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사망은 죄의 싹시 사망이에요. 그렇죠? 죄로 똘똘 뭉쳐있는 내 모습, 그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아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밑에 이 전도자 바울은요 정확하게 답을 갖고 있어요. 무슨 답입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갈등 속에 있는데 나는 감사하다. 왜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온 본문이 오늘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냐니까요, 배드민턴 치듯이 턱턱 치면서 왔다 갔다 이런 수준도 아니에요. 배구하면서요 여기서 몇 번 막 했다가 한참 시간 끌다가 세 번 만에 이렇게 탁 내리치면 또 저쪽에서 받아내고, 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때 비교하는 싸움은요 레슬링이에요.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를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나온 우리 태성이 등치 엄청 좋죠. 레슬링 선수거든요. 레슬링은요 이게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엎치락 뒤치락 계속 부딪히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이 그렇대요. 죄는 죄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믿음의 법은 믿음의 법대로 둘이요 엉켜가지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감추고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다 아주 이렇게 세련되게 오시지만 속에서는요 계속 그 갈등이 있어요. 그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 죄책감과 불안함,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은요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요 사단이 계속 죄 뒤에 숨어서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비난하는 소리 계속해서 던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주일날 메시지의 많은 부분이요 하나님의 참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그 소리를 더 큰 소리 내서 합니다. 왜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갈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싸움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승리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도권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죄의 지배 속에 잠깐 또 이렇게 막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도권이 어디 있으면 돼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딱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답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중력의 법칙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지구라는 행성을 벗어나야 없어지는 거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중력, 무거운 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법칙에 모든 게 다 적용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실제 육신의 어떤 부분을 보면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 법칙에서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중국 황제가 어떻게든지 그 생로병사를 벗어나려고요, 몸부림쳤는데도 죽었어요. 1, 2년 조금 더 살까? 아니요, 똑같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게 인간에게 지나가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와 사망의 법 그 아래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로마서에는 처음 시작부터 딱 전제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싹은요, 사망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죽어야 돼요. 뭐하고 비슷하냐니까요. 예전에 틀린 법인데 노예법, 이게 나쁜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법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이 법 아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노예법이 잘못된 법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까? 그런데 이 노예법이 당당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적용돼요. 아니,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지금 내가 영향받고 살아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깨어지기 전에는 그 법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든 법도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노예였는데 내가 지금 노예로 있어야 됩니까? 예, 그 법이 깨어지기 전에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 이 안에는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오는 게요, 비난 옵니다. 사단은 정말 많이 비난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실수해도 책망합니다. 실수했다고요? 정죄합니다. 죄 지었다고. 그리고 그 열매가, 굉장한 고통의 열매가 따라오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이 걸려요. 그건 당연해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열매가 따라와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이 아래에 있던 우리, 완전히 여기에 지배를 받고 살던 우리, 여기에서 오늘 성경은 뭘 선포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을 깨버렸어요. 새로운 법 아래 여러분들을 두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선언을 해요. 이 선포를 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 책망, 비난, 이 법 아래는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서 완전히 정죄에서 빼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새로운 법 아래에 여러분들 두셨어요. 이 중요한, 여기에서 여기를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여신 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 아래에 있어야만 비난받고 책망받고 정죄함을, 교회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맞다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실수한 거, 그것도요, 책망이 아닌 기회로 주어지게끔 해야 돼요. 그게 복음 있는 교회예요. 복음적인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돼요. 실수해서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 옆에서요, 힘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 왜요?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면 이 안에는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비난, 책망, 정죄함, 사망, 이게 재앙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유일하게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아무리 욕을 먹든, 여러분들 천주교는 철저히 토속화시킵니다. 모든 종교하고 타협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왜 핍박을 받느냐? 똑같이 인도에서요. 인도에 모슬렘권이 있고 힌두교권이 있는 데서요. 선교사들이 네팔, 인도 이런 데서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분들은 돌 맞아 죽는 법이 없어요. 왜요? 비슷하거든요. 그냥 다 좋은 거 이렇게 가요. 근데 교회만 소리칩니다. 아니, 그거 아니야. 진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힌두교 너희 종교로는 이걸 깨뜨릴 수 없어. 모슬렘 너희들의 법으로는 이 법이 깨어지질 않아. 오직 그리스도로만 깨어지거든. 이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 던지는 거예요. 불 지르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 이걸로 해결할 수 없는 법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어요. 뭘로요? 이 생명의 법은 성령 안에서 완성됐어요. 예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각 반 선생님들 저 아이들에게 사도신경을 외워와 그래 이제 한 줄씩 이제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절을 외우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면서 쭉 하는데 뒷부분에 가지고 성령을 믿사오며 누가 외워야 돼? 외우는 사람이 안 왔어요. 그게 하나 빠져버렸어. 지금의 교회하고 비슷하대요. 성령을 믿사오며 다른 거 앞에는 다 있어요. 이 역사를 놓치고 있는 교회. 그걸 예화로 들면서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데요. 참 맞다 싶더라고요. 다 앞에 구절은 이리저리 다 껴맞춰서 다 외웠는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외우는 학생이 어디 가버렸어. 안 왔어 교회를. 교회는 항상 이것만 없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 자꾸 공격이 오는데 아니야. 딱 막아주는 최고의 능력자,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 안에 든든히 서 있음을 매일같이 선포해요. 영적으로 선포해요. 너희들은 무너질 사람 아니야. 아무리 다른 사람 밖에서 책망하고 정죄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 너희들은 다시금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소리쳐요? 성령께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지금 어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되는데요. 그래,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목사님 이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기도해. 성령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해. 성령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해. 목사님 아무리 내가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 당연히.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예 떠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바꾸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씩씩 돌아다니는 바람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인격적으로요. 그분께 여러분들이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혜사 성령, 이거는요 내 전담 변호사와 같은 거예요. 고문 변호사 같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여러분들 개인 전담 고문 의사가 있으면은요 언제든지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겠죠. 조그마한 것만 이상이 있다 싶으면 가서 받겠죠.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여러분들만을 돕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요 오늘 또 소리치고 계세요. 너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 너는 지금 오늘 실수했어? 괜찮아, 일어서면 돼. 다시금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돼.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법 아래 있는 여러분들 딱 확신하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떠나 있다가도요 여러분들의 근본은 여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돌아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현주소로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이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서 싸워요. 어떨 때는 밀려가지고요 이 속에서요 맨날 며칠을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눈 딱 뜨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와.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건데 왜 이 자리에 계속해서 거기서 칭얼대고 있고 거기에 비난, 책망, 정죄함 속에서 막
눌려 사느냐? 아니야. 거기 다 끝내버렸잖아. 일이 빨리 올라와. 이 아래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요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 바꾸셨어요. 근본 뿌리를 바꾸셨어요. 접붙이셨어요. 여러분들의 현 주소 여기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들이 30년을 속아서 여기 있어도요 말씀 듣다가 깨어서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 내 자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자리가 내 자리구나 오시면 돼요. 그게 승리함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요 완벽한 승리를 다 주셨어요. 2018년도를 똘똘 딱 뭉쳐가지고요 싹 송두리째 긁어 모으셔서 어디로 오셔요? 이리 오세요. 너무너무 많은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할 너무 큰 실수 가운데 나는 넘어져 있는데요. 그거 싹 묶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책망도, 이 안에는 정죄함도 비난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상했던 거, 망가졌던 거, 깨어졌던 거 하나씩 하나씩 다시금 살려내시면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복음은 그건 능히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법이 충만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연약한 사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부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는데요 거기에서 다 상처들이 아물고 다듬어지고 깨어진 게 붓고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시대에 살 수 있는 응답의 자리를 서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심부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얼마나 감사한 법인지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졌다면 죽을 둥살둥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의 노력함으로 예수님으로 눈물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해결의 답을 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끝내버리셨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레슬링 하듯이 자꾸 뒤집어져서 끌려다닌다? 아니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마음껏 힘을 부으십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롭게 새 힘을 얻는 그런 날이 시작되어지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